3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 다윗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기도 18절부터 다윗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평안할 때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장막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은 그런 상태에 그저 있어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집을 좀 지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짓도록 허락을 안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나라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의 목적을 얘기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구출해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나라는 나라인데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물론 개개인이 하는 거지만은 나라 단위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유다,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로 계속돼 가지고 번성했습니다. 물론 결국은 망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그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때를 써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 보담도 그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서 가운데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는 인간의 비참이에요. 인간은 비참하다 죄로 인해서. 둘째로는 구속이에요. 그 비참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다. 그 세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다. 감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할 때 그걸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든 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찬양도 있죠. 뭐 거기에 감사 헌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다. 찬양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내 집이 난 누구며 18절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비천한 자인데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만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인데 이제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아들 때 짓게 하지만은 내가 네 집을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해서 다윗의 왕가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얘기해 주시니 이게 또 무슨 더한 축복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 확인해서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말하기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두 배 타락한,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이것이 주어질 때에 구속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 건 뭐이겠습니까? 하는 기도해가지고 많은 축복을, 세상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부터 구원이다 말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느끼는 정도가 곧 은혜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감사가 더 나오는 거죠. 그것을 여기 얘기했습니다. 21절까지 그런 얘기들이 큰 일을 행하사 종에게 알려 하셨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늘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땅의 어느 나라가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이제 다윗이 다스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속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오늘날 또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죠.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구속하신 백성이에요. 애굽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건져만 주는 게 아니고 구출해 주는 것만 아니고 그걸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23절에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큰일이라는 건 바로 구원의 큰일이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큰 일을 하셨고 이런 큰 일을 통해서 그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게 되라고 한다고 하는 이 소위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걸 중요한 용어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 언약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그게 안 이루어진다든지 그것이 좌절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 말한 대로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일방적으로 하시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뭐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2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이방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는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약속을 하는 것도 없거니와 약속을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건 주권자가 아니니까, 창조자가 아니니까, 참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소원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만 그저 그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말씀 없는 기도는 그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 사탄의 종된 이들에게서 구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최초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되어질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거기 되어졌는데,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오늘 다윗이 목독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즉 그의 나라를 영원히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에 시작하는 그 초두의 신약은 바로 무슨 책이냐 하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다 하고 바로 구약 예언에 성취됐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이 응하려 하려 하심이라, 응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 즉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오늘날 가시적으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에게 준 것은 곧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고, 다윗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은 곧 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 그 기도를 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